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과 제자들은 성전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건물을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던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상당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성전 기둥만 하더라도 폭이 약 6m 정도였다고 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본다면 성전의 모습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아주 웅장해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멋진 건물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건물의 외형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한 장식을 보고 감탄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 성전이 무너지는 하교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물을 보실 때에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과 궁극적인 모습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시면서도 죽었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죽은 사람을 보시고도 잔다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는 그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물의 겉모양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궁극적인 내면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땅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저 자신이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 그 겉모습만을 보며 땅을 선택하였을 때에 바로 곁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추악함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렴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마음과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심각하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예수라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을 가장 쉽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위조 지폐 관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진짜 지폐를 더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된 이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단들은 허황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곳곳에서 난리와 기근, 기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넘쳐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도로 의학이 발달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연일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시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각종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재난의 여러 소식들을 보여주면서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단들처럼 쉽게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장차 겪게 될 이 성도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나아가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다라고 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 박해와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세력을 당당히 물리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난과 핍박 앞에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무너져가는 그 깊은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세의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박해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